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이런저런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13절에 고난, 동그라미. 13절에 고난. 자, 15절에도 둘째 줄에 고난, 16절에도 고난, 19절에도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고난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또 다른 구절들도 보면 그 의미 맥락 자체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구절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묘사만 약간 표현만 달라서 이게 고난이냐 아니냐 잘 식별이 안 될 뿐이지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가 고스란히 통으로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고생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꽃놀이 해보셨어요? 불을 피우고 불이 탁 타고 나면은 불꽃이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은 불꽃이 위로 날아오름과 같다.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 있고 고생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편안하게 태어납니까? 고통 중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산모가 죽을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도 으아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살면 살수록 익숙해져 가지고 점점 더 편해집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가 고생스러우십니까? 평생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고생스럽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갑니까? 고통 중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 고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흐르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생이 우리를 바짝 따라다닌다. 마치 사람이 걸어가면 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붙는 것처럼 내 몸에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나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한들 고생스러우지 않은 게 있겠어요. 고생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한 행동,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여러분 살인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을 하면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을 한번 해보세요. 편안할까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라는 걸 1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속도로 그냥 20차선, 왕복 20차선짜리 고속도로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쫙 목표 지점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만사태평하게 쫙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삶의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건덕 집사님 찬양 인도하다 말고 마지막 뒤에 두 번째 곡 하면서 요양원에 눈이 자꾸 와가지고 눈 치우다 말고 다 치웠는데 또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거듭 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건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거 어떻게 나보고 감당하라는 거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무엇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불시험을 주느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돌에 얼마예요? 네? 50? 60?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서 막 골드바를 막 금 모아가지고 막 하는, 어제 보니까 골드바를 막 이렇게 이만한 거 막 찍어내더라고요. 찍어내는 거 감당이 안 된대. 막 사가지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사재키는지 돈이, 금값이 막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이 불순물이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순금이 되게 하고 정금이 되게 하는 그 재련의 과정, 정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불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 한 가지 시험? 제가 아까 뭐라고 읽었죠? 어떤 시험? 한 가지 시험?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한 가지 시험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살다가 한 가지 인생의 문제가 산처럼 딱 내 인생을 가로막아도 얼마나 우리가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신발에 뭐가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가서 그거 계속 밟아도 얼마나 이게 신발이 발이 베기고 아픈데 인생의 큰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면 그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이거도 문제가 생기고 저거도 문제가 여기도 문제가 터지고 저기도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어지간한 분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어지간히 힘든 분들한테는 제가 안 빼놓고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오늘 어지간히도 힘드신 분들이 꽤나 많아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 계속 지금 전화를 짬짬이 전화 통화를 좀 하고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진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방에서 서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본인이 하도 힘들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기도하는 것 같으네요. 힘든 감정,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꼭 기도하신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내 감정을 쏟아놓으니까 그러고 돌아서니까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시원해지는 그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본인도 요즘 힘든 게 있지만 본인의 가족도 지금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이런 고백을 최근에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지 않았던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하시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이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하고 이런 얘기를 아까 나누셨어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불시험을 주시나? 힘들고 괴롭지만 이런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빼내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우리는 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벽돌을 앞에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놈은 난 왜 빵이 필요한데 벽돌이 뭐야 이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걷어 발로 뻥 집어차는 거예요. 이 벽돌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벽돌이 빵을 원했는데 벽돌이 있을 때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지어 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빵을 원하는 나에게 벽돌을 주셨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03년도에 2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때 저희 큰 이모가 종이를 하나 쭉 찢어가지고 요만하게 찢어가지고 이쁘게 쓴 것도 아니에요. 이 쓰기는 이쁘게 썼어요. 그냥 종이를 그냥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냐면 목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렇게 써서 저한테 건넸던 걸 제가 한동안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한 번씩 들춰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몇 년 뒤에 저희 큰 이모를 몇 년 만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모하고 딱 맞닥뜨리면서 제가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이모 얼굴을 딱 보면서 이모가 저한테 주셨던 그 신앙의 그 문구를 제가 생각이 나면서 이모 얼굴을 딱 보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요 며칠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되게 힘드신 분들이 유독 최근 며칠 동안 제 귀에 자꾸 들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새벽 설교를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한 번씩 각각 다 했어요. 어제 오늘 한 3일 전부터 화요일 날도 한 번 하고 어제도 몇 분 하고 오늘도 몇 분 하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같이 어지간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대충 힘든 분들 전화할 겨를이 없고 어지간히 힘든 분들은 제가 좀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다들 정도 이상으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별이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딱 터져보면, 자존심 걸리는 일이 딱 맞닥뜨리면, 돈 문제가 딱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 상황이 딱 터지면, 그렇죠? 이거 손해가 되겠냐, 나한테 이득이 되겠냐, 뭔가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면, 그죠? 그때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몇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 말씀 13절 말씀의 엑기스만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13절 셋째 줄에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붙들려서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매 맞고 감옥에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생겨요? 근데 앞에 보니까 기뻐하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기쁨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내가 이빨 깎게 물고 이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근거한 기쁨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는데 내가 나를 때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기쁨이 나오고,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춥고 힘들고 이래 버리는데 무슨 기쁨이 나올 거냐고요. 예수님께 딱 생각이 잡혀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이 주 안에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도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13절 말씀 제일 끝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초라하죠. 냄새나는 말 밥통에 마구간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때는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재림의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엇이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성경에 되어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손해보면서 인간관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제 주일밖에 못 나가는데요. 일한다고 주일밖에는 교회 못 나가는데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모든 공예배를 나오시겠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인간관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인간관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의 일상에서의 실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구별된 인생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간 관계상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연히 아까 뉴스를 보는데 올해 2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21일이에요. 5일 뒤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나 봐요. 5일 뒤에 있는 서울대학 졸업식의 축사를 이번에 맡으신 분이 서울대학교 축사를 두 번째로 맡으시는 분인데 믿는 분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다 뒷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딱 대충 읽어보니까 딱 봐도 믿는 사람, 성경 구절 나오고 찬송한다 그러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저 용인 쪽에 있는 서울 예스 병원장 김인권이라는 분인데요. 1975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7년에 남해 섬에 있는 소록도 한센인,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한센인들이 살아가는 섬인 소록도 병원에 공공보건의로 자원해서 거기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1983년도에 복무를 마친 후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로 오라고 얘기가 됐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으로 가서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에요.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도 역시 한센인 병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198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를 했으니 거의 한 30년 이상을 정년까지 하고 정년 퇴임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 내용을 이렇게 얼핏 보니까 편한 대로 가지 마라. 직장을 편한 대로 찾아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전문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부분 뚝딱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 찬송은 못하지만 찬송가를 크게 하려고 한다. 이 편도 나오고요.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간증 집회가 아니잖아요. 서울대 졸업식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요즘과 같은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당당하게 구별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며칠 한 7명, 8명 정도에게 진짜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형편을 확인하고 기도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보통 전화 끊기 전에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 소화기 너머로 이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